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므로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하루의 마무리를 향해 가는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나비 효과라는 이제 용어에 대해 말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나비 효과라는 단어는 성도님들 모두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미국의 한 기상학자인 로렌즈라는 사람이 사용한 용어로 이제 어느 한 곳에서 작은 나비가 날갯짓을 한번 했는데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대기와 자연에 영향력을 주고 또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폭되어서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는 미국에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론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이 이론은 작은 사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곤 하는데 보기에는 작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과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이론입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교회의 이름으로도 친숙한 빛과 소금, 오늘의 본문으로 기준을 하면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이제 두 가지의 부담감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가지는 부담감이 과연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나 라는 부담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 빛과 소금의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서부터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을 텐데 또 내가 이것을 오늘 수요 예배 때 전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먼저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항상 빛과 소금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대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모습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제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이 제자들이라고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의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서 과연 우리의 존재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 스스로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자기 정체성에 맞게 행동할 것입니다. 학생이 학생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고, 만약 가게 주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가게 주인은 더욱더 음식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 많은 손님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많은 이벤트와 마케팅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본인 스스로가 가게 주인인 것을 알고 또 학생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또 예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며 또 세상 속으로 빛과 소금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영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빛인데 세상 속에서 소금이고 세상 속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상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지는 몰라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빛과 소금이라면 세상은 부패한 곳이고 어두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속해 있으며 살아가는 곳이 세상이고 우리 교회가 속한 것도 세상이며 또 저와 성도님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도 세상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어느 곳이 세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까? 가정이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저에게는 학교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성도님들에게는 직장이 세상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우리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 사회가 세상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들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역 사회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며 또 빛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소금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13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의 맛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가진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짠맛을 낸다는 것이고 하나는 소금의 기능으로서 부패를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맛 부분을 비유로 사용하셨는데 저도 이에 맞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인데 우리는 어떠한 맛을 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야 할 맛은 소금만이 가지는 짠맛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내야 할 맛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맛이 아닌 소금만이 가지는 짠맛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세상 속에 속해 있더라도 그들과 같은 맛을 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들과는 구별되는 맛을 내고 살아가야 하며 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소금의 짠맛은 그 소금을 맛보는 사람들에게 갈증을 느끼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갈증은 어떤 갈증일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신앙의 갈증입니다. 신앙에 자극을 주는 갈증인 것입니다. 그 갈증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왜 저래?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라는 답답함을 주는 갈증이 아니라 역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지금의 나는 가난한 신자이지만 다시 한번 교회에 나가볼까?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 저 사람들을 보니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라는 신앙의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갈증일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갈증을, 신앙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렇게 신앙의 갈증을 유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짠맛을 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맛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보다 쓴맛을 내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신앙에 대한 갈증을 우리는 소금으로서 유발해야 되는데 이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 신앙과 교회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유발하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서 남을 속이고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남을 험담하고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것이 아닌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뉴스나 매체에 나올 정도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습들로부터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냥 자유롭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짠맛을 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와는 반대되는 쓴맛을 내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성도님들도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언제든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온전한 그 짠맛을 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나의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매일 생각하며 또 그 복음을 매일 생각하며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그 소금의 모습을 삶 속에서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영산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과 지역사회가 될 수도 있는
그 세상 속에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갈증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 1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빛은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빛은 원하지 않더라도 어두운 곳에 있으면 드러나게 됩니다. 아무리 깜깜한 곳에 있더라도 빛이 조금만 있더라면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모습이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는 것처럼 드러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남산타워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처럼 빛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곳이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빛이 내는 촛불을 훅 불면 불이 꺼지듯이 형광등을 끄면 빛이 사라지듯이 우리도 빛을 숨기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숨기는 것이 아닌 그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인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내는 등불을 말 안에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모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라는 속담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되라는 것은 그 부피가 약 2리터 정도 되는데 말은 그의 10배인 한 20리터 정도 되는 부피를 가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말 아래 두어서 숨기는 것이 아닌 빛을 숨기지 말고 등경 위에 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과연 그 빛을 드러내시며 사십니까? 혹시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임을 혹시 숨기시고 싶던 적은 없으십니까? 때때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한 번 더 시선을 받을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요구되는 도덕성이나 인격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지만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강하게 올라와 있던 작년과 재작년의 경우에는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빛을 숨기거나 감추지 말고 오히려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을 숨기는 것이 아닌 그 빛을 나타내는 이유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을 숨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세상에 빛된 존재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사람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칭찬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위해 착한 행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착한 행실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을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난과 모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모독이나 모욕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모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 영광과 존귀의 대상이 되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착한 행실, 이는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을 포함할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모습,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이웃에게 양보하는 모습, 또한 사회적 약자를 향한 교회의 나눔과 봉사 등이 이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도덕적인 행실과는 별개로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 또한 착한 행실에 포함될 것입니다. 성실히 예배에 참석하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사소하게는 식사할 때 기도하는 모습, 금주하고 금연하는 모습,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과속을 하지 않는 등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행동, 거창한 행동, 엄청난 헌금과 기부를 통해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착한 행실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의 소소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성실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보고 분명히 다름을 느낄 것이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갈증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착하고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나비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나비는 거대한 자연 속에서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서울에서 저라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용산새생명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작고 미약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존재이며 점들이 모여 선이 되듯이 선들이 모여 면이 되고 면들이 모여 이체가 되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 속에서 작지만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꾸준히 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나비처럼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누군가는 신앙의 자극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군가는 신앙의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비 효과처럼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각 개인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